말씀은 11장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가 없나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까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의존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내가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근데 10장에 33절을 올라가서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히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즐겁게, 남을 행복하게, 남을 부얻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에게 나와 같은 자, 나와 같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 말씀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오늘 중요한 이 대목에서는 나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는 자입니다, 목사입니다 해놓고 밖에 나가서 나와 같은 내 믿음 따라와 나같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 그렇게 못해요. 저 그렇게 정말로 예수 믿는 자 같은, 예수님 같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성품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도 나에게는 자가 있고 나에게는 정말 세상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그런 많은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3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본받는 자,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너 것,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다 내가 딱 지어놓고 내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인색합니다. 남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했고 내가 섬기기보다는 내가 섬김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게 내 몸이 된 겁니다. 내가 그저 받았으면 우리 그저 주라는 말로는 너무 잘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너무 잘해요. 말로는 아주 하나님 말씀을 막 다 꾸었습니다. 깁니다. 철저하게 다 깁니다. 그러나 그 말과 행동이 말씀에서 다 지켜나간다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날 건데 우리는 단에서 말씀을 너무 잘 전하고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내 지식, 내 생각, 내 모든 감정,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정말 말씀을 아주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그 말씀이 막 여기저기서 막 말씀 빼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유식한 것 같고 말씀을 잘 전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너무 혼란스럽고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정말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닌, 정말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오늘 이 시간 있는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위하여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우리는 어떻게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 못 내려놔요. 나가 누가 나 좀만 건드려봐요. 누가 나한테 조금만 무슨 말 해봐요. 불뚝불뚝 일어납니다. 못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은 척하고 걸만한 척하고 성근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없는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네.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해야 해요. 그런 자가 본받아야 돼요. 정말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정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하나님 관계와 철저히 우리는 잘해. 하나님 관계와 철저히 너무 잘해. 하나님과의 절대는 아주 직선은 엄청 잘해요. 혹시 잘못하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해서. 그렇지만 십자가의 사랑, 내 이웃과 사랑 하지 못합니다. 사랑과 관계 못합니다. 사랑과 관계 못합니다. 여러 사람하고 만났을 때, 와 진짜 어떤 분, 아 저분 괜찮으세요, 아 저분 괜찮으세요, 이렇게 듣는 자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런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벌써 몇 사람 앉으면 아 그 사람? 이렇게 말하면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잘하면서 사람들의 관계를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는지 안 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 교회 뭐 권사래, 교회 뭐 장로래. 해감이 없어요. 이 안에서는 직분에 맞게 자기가 그 직분 가지고 흔들고 하지만 밖에 나가면 그분이 정말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전도 나가보세요. 전도 나가서 기도해 전도해보세요. 어떤 모습인가. 나 믿어요. 다 믿어요. 뭘 믿습니까? 우리가 전도 잔달 주는데 받으면서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겸손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한다는 걸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도 안 해요. 셜기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입니까? 그 나 예수 믿는 자라고 내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가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나를 내려놓고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우리 사도 바울처럼 오늘 말씀을 합니다. 모든 시험을 우리는 겪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습니다. 무슨 시험을 주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올까?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이 올까? 내 가정만,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이 올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시험을 치러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시험? 우리가 학교로 가면 시험을 봅니다. 기말고사, 중간고사 보잖아요. 볼 때 뭐 할 일 없어서 학교에서 하다가 아이들 막 머리 복잡하게 시험을 보고 또 가다가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보겠습니까? 왜? 그 학생의 시험의 평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나를 볼 때 시험을 통해서 만나 우리를 알게 했어요. 시험을 통했어요. 시험을 봤어요. 수학 잘 맞은 사람 있어. 수학만 뒤에까지 잘 맞고 나머지는 다 빵점이야. 이게 잘한 것입니까? 우리가 한 사람은 돈 막 좋게 하고 다른 사람들 관계를 안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입니까? 시험도 과목을 다 골고루 다 골고루, 음식도 골고루, 사람도 골고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골고루 다 모든 인류의 모든 다 70억의 모든 인구를 다 골고루 사랑하셨어요. 다. 근데 우리는 이 좋은 사람, 나 좋은 사람, 내가 싫은 사람 절대 안 만나, 내가 안 좋은 사람 안 만나, 그것도 좋은 사람만. 그 관계를 그렇게 맺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로 살았습니다. 어느 하나만 잘하면 잘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랑관계와 잘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주변을 잘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지 아닌지. 근데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상가 조심해서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게,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나 때문에 교회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교회를 세워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 나로 인해서 말 한마디에 실수해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니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사탄의 잘못해놓고도 우리가 사탄의 소리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기질이 부족하고 용량이 적어서 나로 인해서 내가 용량이 적어서 내가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내 용량이 적어서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덕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모습을 감추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로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쓰는 것은 대신하여 주신 영혼이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긴 머리 가진 사람. 남자는 긴 머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긴 머리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상투로 했잖아요. 남자들도 다 상투에서 올려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여자처럼 긴 머리하고 또 남자도 화장하고 이런 시대예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왜? 여자는 머리가 짧은 것보다도 긴 머리를 더 고상하고 이 길을 덮어서 내려온 머리를 목도 덮고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성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종에 대해 차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든 여성이든 남자들 특히 남자들은 사람을 많이 차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건 말씀하신 것은 이단만은 상종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단은 상종하지 말아라. 만나지도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도 불평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 다 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쓸어버리지 못하고 그 씨가 하나라도 있으면 다시 그 누룩에 한 조각만 있으면 다시 번지기 때문에 그 누룩조차라도 다 없애야겠는데 그걸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모습을 당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깨달았습니다. 15년 만에 완전히 자기 죽은 모습으로 엄청 고통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락하고 하나님이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락했을 때는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감정, 내 생각으로 그냥 저 씨를 없애버리지 못하고 살려놓았더니 그 씨가 다시 자라면서 원수 마귀가 되어서 원망, 불평 다시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 저들을 다 쓸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세상에는 어느 것도 하나님과의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선 보는 거, 우선 잡는 거, 세상에 가진 거, 그거에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믿는 자라도 정말 없는 가정을 이게 보면은 우리가 섬기고 도와주고 가서 병든 자에게 가서 청소하고 깨끗이 만져주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진데 나는 대우만 받아야 돼. 나는 가서 누가 나 커피 한 잔이라도 갖다 주면 앉아서 먹는 이런 습관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방을 가서 근데 우리가 교회를 가서 보면
우리가 각자의 다 달란트가 있잖아요. 달란트를 하기 전에 우리는 교회 오면 봉사가 있어요. 봉사는 당연히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가 여기서 몸으로 다 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다 누구나 다 봉사를 하는 것이다. 봉사직입니다. 우리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고. 그런데요, 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들어가면. 어떤 분쟁? 소리 나는 게 제일 주방입니다. 주방에 가서 보면 소리가 많이 납니다. 어떤 소리가 납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이틀 전부터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느라 다듬고 삶고 볶고 참 긴장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사람이 육신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속에 자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참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때로는 완전하게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또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협력하여서 도와주고 서로가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손 받쳐서 앉아서 갖다 줘야 먹는 사람,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협력하여서 주방도. 남자는 음식을 만들 수는 없지만 남자들도 주방에 가면 주방을 안 갈지라도 숟가락이라도 설거지라도 간단한 것을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해요. 아이 내가 누군데 말까지 긁으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남자는 남자 일만 해야 된다는 것이 음식은 할 수 없지만 정말 서로 협력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 있으면 감사합니다. 말씀과 신앙에 따라서는 대적하는 것은 안 돼요. 말씀과 신앙에는 우리가 대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말한 게 지금 뭔 뜻인지 몰랐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 어떤 시절이 어떤 시기를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전도는 무슨 전도냐고 막 이렇게 해요. 와 아줌마는 무슨 전도만 하고 다니냐고. 이건 괜찮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1000번 몇 번 들어도 이건 괜찮습니다. 전하세요.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판단 정죄하고 말 많고 자기가 어른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 모든 일에는 침범하지 말아라. 진정한 평등은 상대방이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정말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우리가 좋은 만남이면 참 좋겠죠. 근데 만나면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나요. 서로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사도바울에 말했잖아요.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칭찬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우리가 만나면 어떤 모임 많이 만납니다. 뭐 성경 공부, 뭐 세미나, 뭐 다 만납니다. 생각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나면 해로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우리가 이제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이는 너희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일은 시장하고 어떤 일은 취함이라. 저 여기서 이 말씀 듣고 참 놀랐습니다. 성만찬의 식은 음식을 먹는 일과 성찬을 중요한 일입니다.
작은 문제는 먹는 것과 주차 때문이에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보세요. 밖에 사람 냅두고 놔놓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가 보세요. 정말 나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주차 조금만 누가 교회 들어가 건드려봐요. 예시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말했잖아요. 내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우리가 칭찬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찬 예식은 먹는 일과 성찬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찬을 하는 내 마음에 완전히 거듭나고 더러운 찌꺼기가 버려졌을 때 내가 성찬을 했을 때 그 성찬이 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 정말 먹는 거, 우리는 막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식당에 가도 줄 싹 서서 줄 서면 빨리 예배 끝나고 와서 내가 제일 먼저 서서 밥을 먹어야 돼. 거기 버텨서 우리는 참 아름답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주차 잘못하면 남의 차 끄서버리고 이렇게 해놓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도망가버리고 주차 때문에도 많이 심령들이 상하다고 그래요. 식당 봉사로 인해서 참 조심해야 우리가 참 한다고 했습니다. 식당 봉사도. 그러면서 먼저 먹는 사람을 많이 먹어버리고 나중 먹는 사람은 못 먹게. 그래 우리가 보면 있잖아.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지금 여기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죄가 많으면 그 성찬 안 해도 돼요. 내가 걸러지지 않았으면 성찬 안 해도 돼요. 내가 성찬을 먹은 동시에 내가 정말 스스로 내가 깨끗해짐을 바랬을 때 성찬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식상 자리, 뷔페, 음식 자리. 주변 사람 생각합니까 우리? 안 생각해. 나만 생각해. 취한다고 그랬잖아. 어떤 일은 배가 고프고 어떤 일은 취하고. 그래 좀 늦게 오고도 잘못된 거잖아. 빨리 와서 똑같이 같이 식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먼저 허덕거려서 먹습니다. 나는 너무 배가 불러서 취합니다. 잘 먹었네 취합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 분을 내가 다 먹었어요.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먹을 수밖에 없잖아. 그게 그 사람은 배가 고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일은 취함이고 어떤 일은 만찬을 먹지 못하는 거. 너희가 먹고 마신 집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예, 부끄럽게 하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너달라면 내다는 게 부끄러운 거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손가락질 받고 이 아줌마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전도해 이런 것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부끄러워하잖아. 그걸 부끄러워하잖아. 그걸 부끄러워하잖아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믿었지만 그는 부자였습니다. 나사로는 가진 것 없는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하늘나라로 갔지만 부자는 가진 게 많아서 이웃을 돌아보지만 하고 늘 그 기름진 음식으로 먹고 마시며 살아왔고 이 가난한 나사로는 그걸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셨고 우리는 마음의 부자예요. 마음의 부자를 가지세요. 우리가 육신의 물질의 부자가 되지 마시고 마음의 부자를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행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세요. 육신의 부자가 부러워하지 마세요. 있으면 나눠주세요. 남이 배고프면 밥 사주세요. 밥 사주세요. 얻어먹으려면 하지 말고 밥 사주세요. 무슨 말을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나는 너희를 칭찬할 것이 없어. 보는 것마다 칭찬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또 말씀입니다. 먼저 먹는 사람은 많이 먹으면서 나중에 먹을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배려와 이기심, 우리의 이기심, 시험거리, 이게 음식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음식에서. 성찬을 잘하고 서로 하며 나의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찬은 이제 부활절 날 성찬을 합니다. 성찬은 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피를 마시고 그 후에야 그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떡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우리는 나의 마음을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나 자를 성찬하고 먹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사회자가 분병 먼저 하기 전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때 내 마음에서 찢으세요. 잘못한 건 찢으세요. 잘못한 것은 내가 얘기하세요. 그러고 나서 성찬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뭐 떡이 가니까 떡 먹고 포도주 가니까 포도주 먹고, 이게 성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 시간에 나를 찢는 거예요. 내가 자복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음 주도 이제 예배 드릴 거고 가서 예배할 거지만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교회가 이 교회는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 교회는 시끄럽고 다른 교회는 조용한데 이 교회는 이렇게 막 그렇게 찬송 소리 크게 나고 기도 소리 크게 나고 이러냐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그 정상입니다. 이 소리가 나야 됩니다. 이것이 나야 됩니다. 이 소리가 나야 됩니다. 왜 시끄럽게 하냐고 해도 거기는 기울이지 마세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믿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징계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거짓말, 혈기 많이 냅니다. 건드려 놓으면 냅니다. 거기에는 다 성인 군대 같고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건들기만 하면 다 나옵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는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이 방역 조치를 안 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내서 찬양하고 기도하냐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찬양과 기도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에 우리는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관계를 잘 맺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다라면, 기쁨이 생긴다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성찬으로 이제 모든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성찬은 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30절에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치유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병든 교인들이 치유도 받기도 했고, 반면에 성찬의 식을 경일이 여기므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 병들어야 허약해지면서 죽는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경휼히 여겼다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경휼히 여겼습니다. 장자권을 경휼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은 한 점 이래도 빗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병든 교인들이 치유받기도 했습니다. 성찬의 시간 격리를 연주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 병들어 허약해지며 죽은 자도 생겼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사탄의 소리라고 이렇게 하고 말하지 말고, 내가 기질이 부족해서 용량이 적어서 나로 인해서 실족되지 않게 덕이 되게 하고 부족함의 모습을 감춰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용량이 부족해서, 내가 정말 기질이 없어서 그렇지 사단이 날마다 나를 밀가부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잘못되고 뭐 하면 사단이 밀다고 사단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께 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입술, 나의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이 고난주간을 정말 잘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정말 이 고통을 받고 하지만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잔은 내가 마실 잔인데 너희들 나와 같이 잔을 마실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잔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그냥 흘렁흘렁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뭐 금식 안 하겠어 하나님께 그게 그냥 큰 영광이기도 하겠지만, 금식 안 해도 나는 정말 마음이 겸손히 주를 위해서 늘 이렇게 간다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입술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적게 말하고 듣는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비비를 누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타인을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배우고 또 배워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본받는 자가 되어 그 능력을 반드시 이루리라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순한 고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세상에 관계로 잘 맺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다면, 기쁨이 생긴다면 그 일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헌신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라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와 같은 자가 되어라. 나와 같이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본받는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한 점 티도 없어 흠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받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